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유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사람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오늘날에도 자주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고위 간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성벽을 복원하고 성문 불타버리던 성문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지은 작가는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월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1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고 때는 어느 때인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갈의 아들이라는 점, 또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갈라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여기 잡혀갔을 때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반영하는 반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네, 되게 보면 정말 이렇게 묻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지 아니면 그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살이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안부부터 물어야 아마 친척도 있었을 거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묻지 않고 백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백성에 대해서 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지 성벽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참 애국자이기도 하고 참 신앙이 영성이 깊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친동생은 같이 있다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건대 1차 포로 기환 때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라는 하나니아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생 하나니는 형과 살다가 에스라를 따라서 BC 45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는 수상궁의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유다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사히 이 궁에 도착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멸시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물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슬픔으로 음식도 먹지 않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릴 때 털썩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과 자신의 백성들이 무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몹시도 가슴이 아팠던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이제 자기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스립니다. 어떻게 추스리냐면요. 이 성전들이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더 이상 느헤미야에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글이 쓰여진 시점보다는 사실 140여 년 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재건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해방당했습니다.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성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받게 될까 봐 주위의 주변 국가들이 절대 못 짓게 하고 밤이면 와서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누리는 현세적 영화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를 더 중시해 여겼던 사람인 듯 보입니다. 내 백성 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아버지 하가랴 때 포로로 잡혀야 아들 느헤미야까지 이르렀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신앙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이곳을 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교육을 시켜서 고위간직에 올라간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그래도 많은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또 그리고 우리 이모님들은 일본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어떻게 일본말 잘하냐니까 나는 일본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일본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만행이나 식민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식민지가 된 나라는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말로 그들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자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간혹 계세요. 예, 간혹 계십니다. 뭐 이렇게 정자, 뭐 이렇게 순자, 미자, 행자, 복자. 제 친구들은 이런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이제 자자가 들어가면 꼬라는 밑짓고 뭐 시겠고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꼬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때 당시 아이들 낳으면 이름까지도 그들이 간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196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데 요즘은 자자를 잘 넣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 자자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에 자자를 붙이는 것 또한 이 일제의 그 뒤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때가 어떤 때냐면요.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스르월은요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11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추웠어요. 예, 추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윤허를 왕에게 윤허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그 자리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 왕들은요 이렇게 겨울에는 바벨론에, 여름에는 메대에, 악세다에 휴양지를 삼아서 가서 몇 날 동안 있다가 이 수상궁에는 봄이나 가을에 와서 기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윤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계속 약 4개월 동안을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왕도 없겠다 막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과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보도록 할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모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사는요 옆에서 계속 조언해 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굉장히 측근이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요셉 성경에서 보시면 요셉이 나오는 그 보면은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안 맡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에다가 사람들이 독을 타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 타국이면서도 술 맡은 간원장을 맡기까지 그가 얼마나 정말 준수하고 또 정말 신임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왕을 시기하여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둘 수 없었는데 그는 신임받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오면은 드려야 될 말들을 미리미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외조부께서는 일정시대를 지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환학자였는데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당시도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간간히 이렇게 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남자애들만 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끼워 넣어줬어요. 맨 뒷자리에 앉혀주었어요. 여자는 갈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이제 손녀 찬스로 이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도 공부해야 된다. 가보니까 일본 여자들은 다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 그만 시키자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딸에게 푸시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주느냐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언제나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 일본에 대한 이제 반감이 되는 DNA가 흘러요.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하는 날에는 우리 방송국이 전부 다 제일 많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냐는 아들 느헤미야를 말씀대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 다음 세대가 고향 예루살렘 성과 동족에 대한 깊은 애착과 성전의 안위를 걱정하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정말 교육이 잘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서 온 동생과 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을 듣고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아무렇게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냐의 아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요. 우리가 뭐 부탁하러 갔을 때 엄마는 제 기도를 어머니한테 막 예를 들어서 부탁하러 갔어요. 엄마는 제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엄마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안 들어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굳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간과해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언어가 베리트인데요. 이 베리트라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리트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놓고 새 같은 걸 잡아놓고 그 사이로 배를 가른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당사자들의 관계는 헤세드가 포함되는 베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세드는 우리가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포함된 베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적 상징 신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베리트는 헤세드가 없으면 무서운 조약이 됩니다. 언약이 되지 않고 조약이 됩니다. 사실 언약을 모두 준수할 백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레미야 그래요. 어떻게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계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제가 한번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알아, 나도 알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우리들의 마음에 두겠대요. 우리들이 마음에 두니까 우리 안에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조문으로 존재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의 마음의 언약으로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을 언어로는 아데켄
디아티 데마이라고 합니다. 아데켄 디아이 데마이. 이거는 디아데케를 세우다. 디아데케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인데 언약을 세우다. 세우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아데케라는 헬라식 이에는 더 이상 언약의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쌍방 간의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언약을 두셔서 우리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랄까요?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독촉하세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두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먼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말씀 잘 이렇게 자주 외우십시오. 날마다 말씀 어느 속회는 계속 막 영어로도 외우고요. 말씀을 계속 외우는 그 속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딱 외워지고 딱 알게 되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는 나 여호와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먼저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자리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교회에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 더워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제가 보니까 6시인데 33도, 34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정말 불볕인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가지 말까?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아, 가야지. 오늘 태호태 팀이 가버리고 안 계시니까 아마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걸. 어쩌면 전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둘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 주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대개는 막 수요일 예배, 금요 차례를 안 빠지신 분들이 이번에 선교팀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존재하는 우리는 이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때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 법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그리고 살리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리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짝도 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짓지 않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도고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네, 누구 탓하지 않고요. 여기 왔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도 죄를 지었다. 그리고 제 아비가 죄를 지었다. 그 아비의 아비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떠냐면 주의 종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날 하옴이라고 하는데요. 하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욤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밤낮으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언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을 들은 날로부터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는 주야를 막문하고 아마 철야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 왕이 와서 딴소리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성벽을 건축하러 여러 나라를 비우는 것을 허락할 왕이 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네,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았지만 어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는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면 내 죄이고요. 우리 가족이 지은 죄면 내 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본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제사도 드리고 제가 1년에 저희 집 제사가 12번이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날은 쌀밥 먹어서 좋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짓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날을 계속 그렇게 잘 지키고 뭐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거 있는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에스라가 그랬듯이 느헤미야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통령 막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대통령이 제대로 정말 정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고 그가 연약화해서 잘못한 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모자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역대하서 7장 1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이곳은 뭐냐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배마다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도 오늘도 중보하고 올라왔는데요. 이 기도 하나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있으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이 기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조상들의 죄를 깊이 정말 진심으로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짓지 않는 죄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뉘우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모세가 끝까지 정말 가나안을 앞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 가면 제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거 뭐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계명은 미츠오트, 율법은 후킴, 그리고 규례는 미시파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삼중적 언어라고 하거든요. 이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에게 절을 하였고 그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하마르티아는 이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나는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다시 회개하면 다시 흩어졌던 우리 백성들을 땅 끝에서라도 다시 불러 모아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율법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임을 강조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찾았기에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두 흩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시 대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방언 기도할 때는 내가 나오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듣는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이나 어떤 기도든지 우리 교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제가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 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염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사건을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런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있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 위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그 걱정, 염려 이것들을 다 말씀 위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만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반드시 제동을 거십니다. 죄악을 그만해라 할 때 이렇게 제동을 거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험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정말 땡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다 이런 말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유턴입니다. 유턴. 가던 길이 이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유턴해 하고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운전할 때 유턴 사인이 나오면은 내가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고 있으면 다시 이제 수원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른 이제 잘못 가고 있으면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 유턴한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킨다,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할 때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축복된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전부 다 흩어버리고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신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5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뒤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넣는지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베이직이 충분히 이 왕에게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의 사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마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성벽을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이 가는데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거기 가서 할 때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와서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궁을 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발 제가 그 긴 시간에도 다 다녀올 수 있도록, 그것을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요,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일하게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성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일행이 온갖 위험을 물리치고 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인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인가 아십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 제가 하는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밑에 사람이 왕을 돕지 왕이 자신을 돕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감히 드려요. 왕이 돌아와 내 말을 듣고 미친 소리 한다고 소리쳐서 나를 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면전으로 나아가 소총을 드릴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소총이 왕의 귀에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면접 보낼 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우리 딸을 예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까이 가서 소총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들은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었고 호의를 베풀다가도 태도가 급변하는 것들이 자주 자기는 보아왔던 터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상의 사람으로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생과 사를 좌우할 수 있는 등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하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소총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권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왕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잊으셔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5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윤허를 받고 윤허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냅니까? 사람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정말 이렇게 나무들도 보내고 건축 재료를 다 함께해서 보내고 거기 살고 있는 방백들에게 이 사람을 도와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 놓고 가서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돕는 사람이 많았으면 일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느헤미야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제2의 느헤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6주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6살에서 7살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되고 스스로 밥도 먹어야 되고 스스로 뭐 또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교회 모든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성도들이 많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진짜 많아졌거든요. 네, 초에 제가 목양을 맡았을 때 110명이었는데 요즘은 14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처음에 8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번 주에 11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함께 드려서 그렇겠지만 어른들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 싶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사모님 오셔야 합니다. 저는 꼭 그러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로는 어렵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한 정말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모두 다 여러분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도자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단 한 사람 느헤미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